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적의 뜻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말합니다. 자식, 우리 발자취, 그러죠. 발자국,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걸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의 흔적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역사를 흔적을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역사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뭡니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걸어온 이야기를 역사라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왔는가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자기 일생을 살아온 삶의 역사가 그의 흔적이 자기 몸에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에요. 바울은요, 예수를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오기도 갇히고 잡아갖고 큰 완전히 박해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울에게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일생 나이가 그렇게 많을 때까지 오로지 죽음의 강과 많은 같은 동족의 참회 속에서도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살아온 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로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향기가 남아있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 행실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없나를 우리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에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주간. 왜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교회에 대림절, 첫째 주, 대림절, 둘째 주 그런데 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시 대림절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대림절기라는 것은 뭐냐. 11월 30일을 딱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주간이 그 앞주가 첫째 주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이렇게 지키는데 대림절기는 매해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주간이 첫째 주간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리고 11월 30일 주간에 바로 11월 28일인가 그게 마지막 주간이 첫째 주예요. 그러니 오늘은 12월 첫 주이기 때문에 대림절 둘째 주간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대림절을 이 기독교에서 대림절기를 지키나 하면은 그 예수를 오심을 고대하기 위하여 4주간 동안에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오시기 전 4주를 모든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재림을 또 고대하잖아요. 소망을 가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가 오시면은 우리는 바로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를 초림 예수, 12월 25일 성탄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림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절기를 대림절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의 절기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교회들마다 조금 달라요. 첫째 주일날 기다림과 예수 오심의 기다림을 대명하는 것을 첫째 주를 해서 어떤 교회는 보라 색깔의 촛불을 켜요. 강대상에. 둘째 주는 좀 색깔이 또 다른 그런 초를 켜고 이랬어요.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의 성탄절 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는 이제 뭐냐. 바로 세상에서 내가 지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소망이 되도록 그 불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올 때까지.
그래서 네 절기까지 지킵니다. 이런 절기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그런 절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는 이 기간이 바로 대림절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진짜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왜 육신의 몸을 담고 이 땅에 오셨나요? 얼마든지 말씀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말씀을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방법이 없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있는 인간을 대수가 죄를 대신해서는 절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 없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위해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대속해야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각 교회가 이제 아까 말씀처럼 대림절기를 지킨다고 했는데 대림절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를 탄생을 기쁨으로 맞아주기 위해서 4주 동안 내 마음, 내 생실, 내 삶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맞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기 마지막 4주째의 성탄절이 딱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1년도가 이제 마무리해야 할 12월 달이에요. 참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죠. 그럼 우리 이달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삶의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우리가 피곤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도 우리는 세월을 지나고 세월을 밟고 넘어와서 벌써 이제 한 해의 문턱에 이제 넘어와 있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리는 한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 날을 줍니다.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타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날이 올 수가 없어요. 내일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눈 뜨면 내일이 내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우리는요, 종말론적 사람을 살아가야 돼. 오늘 내가 오늘 하루뿐이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일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2022년도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금년 한 해에 잘못된 것을 한 달 동안에 말씀을 보며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22년도를 소망하고 비전을 가져야 될 한 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나타나는 흔적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예수 믿고 안 믿고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은 뭐가 있어요? 행실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느냐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아 세상 사람들 알 수 있는 흔적은 바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게 바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게 되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교회를 안 가요, 주일날. 그러면은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바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가 보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남기기 위해서는 안식일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구약에는요, 주일을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 않으면 돌로 쳐 주겠어요.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날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구약의 모든 그림자, 예수를 오시기 위한 그림자에 이렇게 우리가 행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왜?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 백성이라고 하면 달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약에는 바로 주일날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구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표정이에요. 표정.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은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모세를 통하여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집을 팔 때 계약을 쓰잖아요. 한 장은 내가 가지고 있고 한 장은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면 없으니까 벌금을 물 때지 손해를 물리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모세를 통하여 계약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나요? 거역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고 나라를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된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당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줘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도 막 죽이고 사람을 막 죽여요. 그냥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도요 말씀을 안 지켜요. 할렐루야. 이런 글이 우리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예수님은 주일에 완전히 모행이에요. 그 실제화된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가 아직 없었잖아요. 오실 예수에 대한 상징에 하며 예배 드리라 그 문제가 바로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주일날은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첫째 새벽부터 하루가 바로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안식일 예수가 오신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림자처럼 사람이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제와는 내가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그림자가 안식일인데 신약에 예수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믿는 성도에 지켜야 할 것은 언약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 주일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표징이 되고 흔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날은 우리는 주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분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청산하고 믿는 자의 죄에서 자유를 주심으로 주의 날을 그를 믿는 자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슴에 끼고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과 나의 언약의 표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는 말씀이 흔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증거가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결단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다시 우리가 재충전을 받는 시간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드리지 않고 자기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표징이 뭐로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수 믿는 표징이 나타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을 안식일을 안 지킨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자인가? 예배를 위해서 성막을 지키는 자. 그렇잖아요. 성막을 지키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께서 봐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신자인데 기관사 전철 운전자라 오늘 비번이라가 일을 해야 돼. 내가 교회 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운전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주일날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구약의 법에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다른 예배가 있으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때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안수집사들은 밖에 메인 예배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밖에 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모든 원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 내일 위해서 간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많아요. 돈 벌러 가는 일도 봐봐요. 자, 잘 들어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인데 내가 없으면 그 회사가 안 돌아가. 못 돌아가게. 그래.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꼭 와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수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이 나인이 쓴다. 이럴 경우는 그때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일날 일을 하면 한 3배 준단다. 그러면 나는 안 가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번에 기계 한 대 맞췄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주일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 믿지 않는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4월 초팔일 날, 4월 초팔이 뭔 날이에요? 석가탄신일 아닙니까? 근데 4월 초팔일 날은 절에 안 가는 사람은 불교를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너무 죄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안 해도 되는데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주차 관리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설교 시간에 설교 듣기 싫고 짜증나고 그래 차라리 주차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입에 마음에 떠나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품고 다니고 모임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혜와 계시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는 일에 늘 열심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관계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휴, 주일날 얼굴 안 보이면 구역장들이 전화 와서 난리 나서 할 수 없이 하여튼 교회에 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기 싫은데 안 오면 막 담당 교구장 전도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안 오냐, 어디 가냐, 하도 귀찮아가지고 할 수 없이 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요, 하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이 오는 것은 감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또한 내가 일주일 동안에 또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모든 영적인 흐름이 깨어졌어요. 흩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걸 재충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야와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제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아버지 하나님의 날이에요. 왜? 여섯 동안 우리는 아무 일을 해도 관계없어. 하나님 탓지 않아요. 나쁜 짓을 안 하면. 그거는 내게 주어지는 타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창세기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쉬었다. 이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여기 와야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하며 예배를 올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의 날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고 또 부르시고 세우셔서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와 십자가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무장을 시켜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육이 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악과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뒤로 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져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감사. 나를 이렇게 구원해 줬구나. 나를 이렇게 영생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깊이 우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말씀 속에 막 성경이 젖어요. 성경이 젖어.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건져주심에 나를 건져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주의 날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감사 때문에 직분을 받고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경지에 우리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날은 창조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하나님이 창조가 6일 후에 안식을 하셨다고 우리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6일 동안 이렇게 사는데 7일 동안은 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구별되게 하나님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일날 너희들 내게 오면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한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 찬송가의 주의 날에 복 주는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졌어요.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세상적인 나의 날을 내려놓고 주일날은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날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세상의 무거운 일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응어리를 푸고 하나님께 구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이 또 왜 주일날 왜 빨리 돌아오나 이러면 안 돼요. 주일날이 언제 돌아오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사모하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너무 빠지면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려요. 세상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일날은요 우리가 영혼을 재충전하는 날이에요. 재충전. 따라합시다. 영혼의 재충전. 영혼이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배터리가 방전돼요. 핸드폰도 여러분 오늘 하루 충전했다가 일주일 쓸 수 있습니까? 따르면 다시 갖다 전기 끼워가지고 충전을 시간이 내일 또 그 핸드폰 쓸 수 있고 모레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모든 충전이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와가지고 일주일을 못 가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완전히 사탄과 싸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재충전을 받아야 돼요. 완전히 풀로 충전을 시키고 또 완전히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재충전 받아서 3일 또 충전을 받고 3일 또 주일 될 때까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가지고 충전해가지고는 일주일 못 살아가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이 영적 전투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저녁 8시에 1시간 기도, 말씀, 예배 드리고, 창고에 가면은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계속 보고, 그렇게 안 하면 영적인 삶의 흐름이요, 지속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탈진하고 말아요. 탈진하고. 그래서 영적인 엑기스가 떨어지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나? 교회 가면 뭐하나? 하나님 찾으면 뭐하나? 이렇게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속 영적으로 재충전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혼자 살 수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재충전은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충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핸드폰도 하루도 쓸 수 없어요. 그처럼 영적인 충전도 말씀과 기도,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에 항상 그 흔적을 남게 돼요. 또 예배하고 또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이 숙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의를 또 성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 안 될 게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주의 일을 내일처럼 사용해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알아서 네 복을 네가 만들어가고 네가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잡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